시편 102편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휼히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저가 내 힘을 중대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촉케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아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인이 주의 분과 노로 인하여서 원수들에게 비방을 받고서 그 뼈가 숯같이 타오르는 고통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고 그저 죄와 눈물을 먹고 마시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아 합니다. 그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고 시인 자신이 풀의 세잔함 같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배도한 자기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 망하게 하셨으니 시인은 광야의 당하세나 황폐한 곳의 부흥이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못할 상태에 있습니다. 게다가 시인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홀로 하나님의 징계 아래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가 홀로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며 주의 환한 얼굴빛을 구합니다. 탄식하는 시인의 기도가 사람의 눈에는 신비합니다. 그의 현실에서 심지어 그의 마음에서도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처럼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아 하며 언제 생명이 다할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서 그저 한 목숨 잃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처지에서 놀랍게도 시인은 12절에 그러나 주님은 하고서 영원히 보좌에 앉아 통치하십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대대에 이루실 것을 고백합니다. 시인이 평생 여호와의 통치를 노래하며 전한 분이니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압니다마는 여호와의 준엄한 징계 아래서는 평생 전한 이 말씀과 현실이 너무도 달라 보여서 그의 믿음조차도 흔들려 무너질 듯 하였는데 그런 시인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평생 언약을 이루며 살았지만은 100세 다 되었을 때에 언약의 후사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마침내 주의 말씀을 듣고 바라고 믿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본질에서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순전히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온전히 믿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있습니다. 사랑의 신비에 있습니다.
둘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이 시인이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셔서 신이 언약을 대대로 이루실 것이라 12절에 고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는지를 고백합니다. 교훈합니다. 그 교훈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회복하시고 나아가 열방을 구원하실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내용이고 또 18절부터 22절이 같은 교훈입니다.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되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빈궁한 자가 부르짖었는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휼히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때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이 단락의 시온이 13절과 16절 처음과 끝에 나옵니다. 14절에 나오는 시온은 번역하신 분이 색에서 넣은 것입니다. 원래는 없는 말인데 넣었습니다. 그처럼 주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결국 뭐냐면 시온을 건설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14절과 16절은 똑같이 16절에 대저 뭐 하였음이라 또 뭐 함이라. 요즘에는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흔히 보적하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인데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열왕이 여호와를 경외할 것은 주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을 즐거워한 까닭에 주께서 시온을 마침내 건설하실 거고 주께서 시온을 건설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 영광을 세계 열왕이 경외할 것입니다. 시제가 아주 복잡하긴 하죠, 그죠? 시인이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데 여호와께서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 시온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여호와의 긍휼하심입니다. 13절에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 둘이 나오는데 앞에 긍휼히 여기시는 것하고 뒤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 조금 다른 말입니다. 이걸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시온 백성이 배도하여 시온이 원수에게 짓밟혔습니다. 시온의 돌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절에 보면은 불탄 돌들이라는 말들이 나오죠. 그 현실에 주의 종들이 마음이 슬픕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황제의 술관원입니다. 이 술관원은 당시 황제의 최측근이고 때때로 제국의 제2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에 관한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바로의 술관원도 고관이지요. 그런 그가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불탔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여러 날을 울며 슬퍼하다가 마침내 황제의 윤호를 받아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돌아가자마자 예루살렘을 쭉 돌아보는데 밤중에 거기 널브러진 소화된 돌들을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이 즐거워한다고 번역된 말은 소중히 여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까닭에 돌들이 너부러진 거기 티끌도 연휼히 여깁니다.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이 원수들을 티끌같이 부셔뜨렸다 하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종들은 배도하여 심판받은 징계받은 시온을 불쌍히 여깁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 이 연휼히 여긴다 하는 이 낱말이 13절에 여호와께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긴다, 여기신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같은 용어가 쓰여졌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심정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그 종들도 그런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주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셔서 종들에게 그런 심정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들어 그런 심정을 품게도 하시고 큰 위험에도 사실 그 느헤미야 2장 1, 2절을 읽어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일로 근심해가지고 자칫 왕에게 저 느헤미야가 지금 모반을 꾸미나 오해를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큰 위험에도 황제의 윤호를 받아서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시온을 중건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포로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실 때가 되었다. 깨닫고서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 9장이 그 내용인데 시인도 여호와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때가 되었다 깨닫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는 것이 성신의 감화에 따른 것이듯이 성신께서 시인들어 정한 기한이 옴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다음에는 그 뜻이 이것이구나 훨씬 분명하게 알 수가 있지만은 그 전에는 선지자라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상고하고 상고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70년이 뭔가 바로 그때가 이제 왔구나 하는 것을 성신께서 감화하시니까 알게 되었던 거죠.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긍휼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을 중건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느헤미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인도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셨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합니다. 마치 시온의 건설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 표현이 되었죠. 전에 다윗이 여부스 사람을 물리치고 거기 시온성을 쌓은 그 일을 언급하는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걸 이야기하는가, 과거형이니까 그것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보다는 바벨로니아에게 파괴된 시온을 다시 세우실 일을 언급합니다. 일어날 일을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하고서 선지자로서 시인이 확신한 것입니다. 종종 선지자는 굳은 확신 위에서 이런 표현법을 씁니다. 가령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합니다. 메시아의 예언인데 일어난 것처럼 표현을 하죠. 아울러 102편 15절에서 시인이 전하는 것처럼 열방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할 그 일이 여호와의 시온 건축으로 말미암기에 시온 건축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사람이 스스로 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열방의 구원에 관해서는 22절에서 살피기로 하고 17절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나아가 열방을 구원하실 그 일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 데 있음을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이 빈궁한 자라는 말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그 뜻은 얼른 보면 정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이 빈궁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사람을 동원해서 권력을 삼단 말이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저주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가 저주받은 모습이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 합니다. 이 뜰기나무는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자랍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져 잎이 청청하고 늘 결실 맺는
나무와 같다 하고서 예레미야가 이어서 대조합니다. 지금 시인이 말하는 빈궁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으심을 얻은 사람입니다마는 광야의 당하세 황폐한 곳의 부흥이 심지어 지붕의 외로운 참새 같은 신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언약 바깥에 있고 심지어 홀로 고난의 슬픔을 맛보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멸시받을 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돌아보셨습니다. 이 돌아본다는 표현이 재밌는데요. 이 얼굴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얼굴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 끝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빈궁한 시인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시인이 그의 결혼 날에 그 빈궁한 가운데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간구했는데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시인에게 돌려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는 영원히 좌정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시인은 저주받은 사람처럼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연기처럼 그의 날이 소멸하는 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 영원에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베드로 하나님께서 잠시 그 얼굴빛을 가리셨지만은 아예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얼굴에서 여전히 인자와 성실의 영광이 드러난 까닭에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시인들어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시인은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깨닫는 그 순간에도 또 그 후도 그는 여전히 죽음의 얼굴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시인이 바라는 대로 현실이 곧바로 바뀌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이 시인을 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열방이 주를 경외하는 저 복된 순간을 향하여 필시 시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나아갑니다. 이미 시인은 영원한 생명을 이뤄서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던 오실 그분이 틀림없이 오십니다. 시인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말하고 저희 기도라 합니다. 시인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한 것처럼 시인처럼 외로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시인이 전하는 말씀을 받는 이들이고 14절과 28절에 나오는 주의 종들일 것입니다. 홀로 드리는 기도이지만은 실은 합심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는 처지에서 홀로 드리는 기도는 외로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18절부터 22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시인은 장래 세대를 내다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갇힌 자, 죽이기로 정한 자의 탄식을 지금 들어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장차 민족들과 나라들이 여호와를 섬길 그 일을 바라봅니다. 시인이 18절에서 말하는 이 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이겠습니다마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그것도 틀림없이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시는데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갇힌 자가 바로 시인이고 시인과 함께하는 언약
백성이겠죠. 시편 79편의 이 갇힌 자 그리고 죽이기로 정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 시편 79편의 이들은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열방의 비방을 듣고 열방에게 피 흘림 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세계제국에 정복당한 사실을 가리키겠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여기 갇힌 자이고 또 죽이기로 정한 자입니다. 시인은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는 거기서 언약이 무너지는 죽음을 맛봅니다. 그 죽음이 마음의 고통만 아니라 몸에 심한 질병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듣기 위하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죽음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이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가 구한 대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하십니다. 탄식하는 그 기도를 듣기 위하여 탄식하게 하는 그 현실에서 건져주려고 통치하십니다. 우리 생각에야 당장에 건져주시면 참 그보다 좋은 게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안 하시니까는 우리의 탄식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탄식이 헛되게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확신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신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탄식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받들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장차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시는 목적이 21절에도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여호와를 전하고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시인이 죽이기로 정한 자가 된 그 현실을 여호와께서 마침내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시온과 성전을 무너뜨린 세상 제국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전히 세상 제국의 종으로서 살아가지만은 시인은 여호와의 기념 명칭이 대대에 이를 것이라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으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언약이 무너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현실을 통하여 실은 여호와께서 언약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열방의 구원이죠. 시인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그 이름을 시온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의 선포가 당장에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지만은 실은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서 18절과 22절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라 한 대로 여호와께서 지금 시인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중건된다는 것은 그저 포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세상 제국의 시대가 세상 제국들이 일어나고 넘어지다가 마침내 그 끝에 영원한 제국이 인자 같은 분에 의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바로 그 일입니다. 모여 여호와를 섬길 이들은 창조함을 받을 백성입니다. 지금 시인의 눈앞에 보이는 그 열방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창조하실 백성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힘써 궁구하며 그것을 전한 그 봉사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라 하는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이 참됩니다. 너희 곧 우리인데요. 우리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자들이 전하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셔서 그러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모신 신약교회는 그 책임이 구약교회보다 중합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특별히 1장 마지막부터 12장 그 경주에 관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 단락인데요. 이 단락은 첫째 단락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현실을 탄식하고 자기가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24절부터 소개하는데, 그 기도는 시인의 짧은 간청과 긴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첫째 단락과 같은데 그 다루는 분량은 정반대가 되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될 것입니다. 23절,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촉해 하셨도다. 시인이 다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기 내 날이 나오는데 첫째 단락 중간 부분에 처음과 끝에 인상 깊게 나왔죠. 3절과 11절에 내 날이 나왔죠. 그죠?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습니다. 요건데 시인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길게 탄식하던 그 현실을 여기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구원을 바라던 시인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다시금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시인은 다시금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시인은 도통한 사람이 현실에 초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 특별히 동양, 특별히 한국 장로교 신앙에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을 마치 도통하는 걸로 생각하고 도통하고 난 다음에는 마치 그 부름을 타고 앉아가지고 저 밑에 세상 이런 초연하는 그런 도사같이 사는 것처럼 신앙을 생각하는데, 시인은 그렇게 살지 않고 연약한 인생으로서 그저 하나님만 부릅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늘 깨닫고 그리스도의 공효만 항상 의지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망과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위대한 선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임을 철저히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그도 연약한 사람이라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짓눌립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사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절실하니까, 항상 절실하니까 그는 쉬지 않고 늘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실증입니다. 기도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시인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기 다시금 내 날이 나옵니다. 내 날의 중간에, 우리말은 그걸 그렇게 따로 하지 않고서 중년에, 나의 중년에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원문에는 나의 날들의 중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인 앞에서 내 날이 소멸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내 날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심을 말합니다. 시인이 곧 생명을 잃을 것을 가리킵니다마는 시인의 심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들의 중간에 데려가신 인물을 하면은 에녹 그리고 엘리야를 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데려간다 하는 말이 올린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멸된다,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아 하는 것하고 달리죠, 그죠?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표현이 엘리야에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이나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것은 그들이 맡은 사명을 다 이룬 까닭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시인은 자기가 맡은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가령 그런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완을 15년 더하셨습니다. 시인도 하나님과 그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께 더 살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 부분은 주의 연대의 무궁하심 그리고 주의 종들의 자손이 주의 앞에 항상 있는 것, 이 둘로 나눠질 수 있죠. 25절부터 27절까지는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선지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여호와이심을 전합니다. 이 8절부터 12절에서 특별히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해서 그 시편 45편을 인용을 하고 있죠. 영원하신 여호와는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옛적에 지으신 천지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옷같이 낡을 것인데 새 옷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려 하십니다. 이런 뜻을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세상을 창조하시던 땅에 기초를 두시는 그때에 이미 밝히셨습니다. 선악과 금령이나 생명나무에 관한 내용이나 그리고 창조 명령이 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하나님은 여상하십니다. 말씀하셨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또 행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히브리서 끝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관찰을 갖춘 대지상으로 세상에 오셔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고 이제 하늘에서 아들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고 계시고 장차 다 이루실 것입니다. 여상하신 주의 연대가 대대에 무궁하니 대대로 그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그 이유로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주의 앞에 굳게 설 것입니다. 아까 14절이던가요? 18절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을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과 연결되겠죠. 이는 주를 섬기는 이들이 늘 주를 가까이 하여서 그 이름을 찬송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둘째 단락 15절과 22절에서 그것을 살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과 수요일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여기서 시인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기 영광을 찬송할 자를 내실 것입니다.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가 극히 소수가 되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따돌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에서나 이런 날법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벌써 우리에게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곧 교회 문들이 닫히고 교회가 식당이나 술집이나 카페로 바뀔 것이고 이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실은 가늠조차 힘듭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주님의 교회는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예배가 드려질 것이고 그 영광을 뵙는 이들이 주의 종들의 후손들이 참된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현실을 견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말씀과 순전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심정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태도일 것입니다. 혹 두세 사람만 남더라도 그와 같은 심정과 믿음으로 살면은 주님께서 이미 그들 중에 계셔서 그들을 주님의 몸과 지체로 세워주실 것이고 두세 사람을 통하여서
예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틀림없이 그래야 하실 것입니다. 오늘만